집에 일찍 들어가라. 이제 또 객지 나가서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되니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아니 내가 지금 이제 갓난 애기도 아니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사람한테 뭐 저런 얘기 다 할까. 그래서 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지금 돌아켜 보니까 당연한 말씀이었어요. 자기가 뭐 고등학교나 들어가는 이제 그 나이가 됐다고 자기 딴에는 뭐 좀 자기가 잘 알아서 한다 싶지만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이 철없이 행동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참 그 인생이 복됩니다. 부모가 자기 보기에는 뭐 자기보다도 공부 적게 한 것 같고 뭐 자기보다도 못한 것 같지만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학교 가서 배운 것보다 억만 배로 크기 때문에 학교 가서 뭐 대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았다 해도 직접 온몸으로 세상을 살아본 그 지혜, 사람이 돌아야 할 그 도리, 이것은 그들보다 선생이지.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인생이 잘못되는 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만 잘 듣는 자녀가 되면 그 인생은 걱정이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의 말도 잘 들으면 그 인생이 걱정이 없는 삶이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더 걱정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큰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게 많고 또 철부지 같은 게 많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 내내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엄정하게 받을 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땅에 사는데 이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할 때도 부모가 이렇게 신실하게 해주는 부모가 있잖아요. 여대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자녀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 행동할 때도 그 부모의 말을 가슴에 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 들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스럽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예수님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라 그러다 안 믿어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다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니 인생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지옥까지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청하기 위하여 왔사오니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왔사오니 이제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노아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꽃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러면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노아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도 안 하고 온갖 악을 행하며 산다. 그래서 내가 만든 이 세상, 내가 만든 이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그 한탄함이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땅과 함께 이 세상을 전부 멸망시키겠다. 너는 꼬베루 나무로 그 땅과 함께 내가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싹 멸망시킬 때 그때를 위해서 너는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가 여기 보니까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랬는데 이 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발꿈치에서부터 엄지손가락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장지 이 팔꿈치에서부터 장지까지 길이를 말하는데 사람마다 틀리지 거 아니에요? 키 큰 사람은 한 규빗이 길고 자그마한 사람은 이 규빗이 작을 건데 그래서 요 한 규빗을 보통 한 45에서 50cm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40, 뭐 50cm라고 봐도 되고 45cm. 그래서 300규빗 그러면 50cm 잡아도 150m 되는 큰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너는 방주를 만든 다음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그 다음에 생물들도 짐승들도 그 안에 들어가고 너는 거기서 이 홍수 기간 동안에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피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보면요. 몇 년간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을 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어요. 500세 된 후에. 그러니까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으니까 여기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미 아들들이 장성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들까지 다 봤다는. 그러니까 아마 한 30년 후나 뭐 그 정도 됐겠지. 530년 뭐 540년 정확하게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600년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달에 홍수가 쏟아졌으니까. 그래서 한 50년 이상 뭐 60년 70년 가까이도 이렇게 기간을 잡을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드는데 산꼭대기다 만듭니다. 커다란 배를 산꼭대기다 만들어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돈 모으면 직장만 하고 또 자동차 사고 냉장고 사고 뭐 이렇게 자기가 먹고 살고 이것만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노아네 가족은 그렇게 하는 거야. 가서 돈 벌으면 거기다 목재 사가지고 아들 데리고 며느리 데리고 산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만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배를 만들려면 강력배 갖다 만들지. 그래 뭐 고기라도 잡아먹지. 그 이 배 뭐 따라 만듭니까? 배는 못 따라 만듭니까? 고기 잡으려고 만들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배를 산꼭대기다 만듭니까? 여기가 무슨 고기가 있다고 산꼭대기에서 고기 잡으려고 또 배는 왜 이렇게 크게 만듭니까? 그리고 만드는 거 보니까 고기잡이 배도 아니야. 막 3층으로 나눠가지고 칸칸이 만들고. 아니 못하는 겁니까? 이거는 고기 잡으려고 만든 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서요, 하나님이 이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나하고 아들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들어가고 또 짐승들도 들어가서 그 홍수기한 동안 살아남으려고 이 방주를 만듭니다. 자이씨 사람아.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직장에 와서 승진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집을 장만하면 상월세에서 전세에서 내 집으로, 내 집은 이제 조그만 집에서 큰 집으로,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뭐 맨 이런 데 투자하는 데도만 모르면, 이 사람은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 뭐 오부하기 위한 그것도 아니고 배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는 칸칸이 만들고 3층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사모님, 저 뒤에 그 온도를 20도로 올리세요. 가장 오른쪽 걸 누르면 돼. 가장 오른쪽. 아니 22도로 21도로 해보세요. 예, 그렇게 방주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이나 한다고요? 적어도 최소한 아무리 봐도 50년 이상 같아요. 50년 이상. 많게는 80년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여러분 1년도 긴데 10년도 긴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 큰 날을 사람들에게 수모를 받아가면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갑니다. 조금씩 지어가는 그 큰 배를 만들어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지금 누구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세상에 홍수가 나서 그렇게 멸망된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러시겠다고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뭐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산꼭대기에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이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 내 할 일이다 하고 이 세상 풍속과 그 당시 세상 풍속과 다르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기를 수십 년, 근 1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만든 어느 날 600세대 된 2월 달에 드디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비가 쏟아지는데 하늘이 마치 뭐가 뚫린 것처럼, 하늘이 구멍이 뻥난 것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샘이 막 퍼져나오는데, 아니 하늘에서만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져도 오만한데 땅이 터져가지고 샘물도 쏟아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샘물이, 하늘에서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장장 40일을 정말 그렇게 합니다. 이 40일을 쏟아지니까요, 이 지구의 높은 산까지도 다 물에 잠겨버려요. 그리고 그 물이 잠긴 대로 창이란 데로 있어가지고 온 지구상에 있던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방주에 타지 않은 채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더라. 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간 그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남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와 같은 것은 못 누렸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따라 순종해서 방주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자기와 그 할머니와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은 다 생명을 얻고, 또 그 방주에 땄던 모든 생명체들도 이제 다시 세상에 나와서 후손을 퍼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라 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겐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뭘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감람산에서 한라로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사람들 앞에서 한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붕 떠가지고 하늘 올라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는데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가 하늘로 이 천장 뚫고 붕 올라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그런 일을 어디 본 일이 없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수백 명의 사람들 문 앞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 구름이 쫙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면, 가길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상하다고 그렇게 쳐다보냐. 그분은 원래부터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라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야. 그러면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신경 할 때도 뭐라 그래요? 저리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근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말 구육간에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 말 구육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응애하면서 이렇게 자라다가 33살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이 박혀 죽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요, 뭘로 오냐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말구육간에 응애하며 태어나고 사람들에게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는 분을 아니고요, 거기에 천사들을 대동하고 큰 나팔소리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그렇게 났어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심판 안 하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요, 심판해요. 심판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 이리 와 이리 와가지고 영원한 멸망을 지옥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인자하게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나와라, 이렇게 해서 인자하게 자꾸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안 오십니다. 천사들을 대동하고 온 천지가 쩌렁쩌렁한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만약에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 안 믿어 뭐 이러면 나 다른 신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 전부 모아다가 어디다 던진다고요?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심판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러더니 뭘 오긴 다시 와.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어떻게 돼요? 물이 딱 차가지고 비가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마치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지는, 얼마나 쏟아졌는지. 노아 홍수 때 그것도 하루 종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로 땅에서는 샘이 콸콸 터지고 하늘에서는 마치 한비 구멍이 먹은 것처럼 막 쏟아지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그 다음날 계속 3일째도 계속 4일째도 계속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땅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산도 완전히 다 잠길 정도 40일 동안 그렇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에 다 잠겨서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물에 넘치고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있잖아요. 땅 있잖아요.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불살라 버린다. 아니 하늘과 땅이 어떻게 불살라져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노아 때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다 물속에 잠긴다. 그때 뭔 소리요? 비가 와도 하루 이틀 하면 많은 거지 무슨 세상이 물속에 다 잠기는 그런 홍수가 어디 있어 그랬는데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놔뒀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 가운데 있는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별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대요?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아니 하늘이 어떻게 떠나가지?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하늘이 떠나간다. 그리고 그 수많은 천체들, 별도 많잖아요. 하늘에 수많은 그 별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놨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드러난다는 그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 공동번역에서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KJV 흉정역에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은 불태워지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하고? 불태워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태워진다. 그래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한 바 됐다. 하늘과 땅이 그렇게 났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물로 꽉 다 잠기게 돼서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는다. 그러니 산에다 방주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 노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안 맞는 그 일을 합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들들 데리고 며느리 데리고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되면, 강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난데 하늘이 떠나가고 별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불타 없어. 이 땅과 이 하늘이 다 불타서 없어질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들은 불타지 않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명령을 두고 뭐 만들었어요? 온 힘을 들여서 산 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럽니까? 하늘도 불타서 없어지고 땅도 불타고 없어질 그날이 오는데, 주님이 강림 그날이 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준비하라, 노아는 방주 만드는 것이 홍수 때 준비였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불타 없어지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준비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믿어야 되는. 이 땅에 하늘이 불타 없어지고 땅이 불타 없어질 때에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지 말고,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앞에서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하면 지옥불을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지옥이 요즘 꽉 찼다며요. 그래서 나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된다며요. 그건 말도 안 되겠어요. 지옥은 얼마든지 넓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걸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제사 드릴 때 그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같이 드렸어요. 피에다. 그때 그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의 제사에 제물로 이렇게 섞여졌을 때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하셨고, 예루살렘의 망대가 높은, 어떻게 망대 같은 데 세운 거 있잖아요. 망대, 높은 망대. 그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 밑에 18사람이 갈려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망대에 깔려 죽은 18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나 예수님 안 섬겨 이렇게 하지 말고 회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렇게 큰 죄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는, 회개하라는. 그래서 이제 하늘이 불타 없어지고 땅이 불타 없어질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노아는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듯이 우리는 그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왜 심판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그 불의에 대해서,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다 멸해버리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심판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소경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어서,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 돼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모금통 하나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벌을 받아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 그러면요, 저 사람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소경된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태어난 거다. 그렇게 하시더니 땅에다가 침을 대뱉고는
그거를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이겨가지고 진덕진덕해지잖아요. 그것을 그 소경의 눈에다가 쥐 갖다 발라놓고는 야, 너 지금 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 씻어. 그 소경이 아니 그냥 나보고 눈 떠질쩌다 그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거를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진을 만들어서 발라주니까 기분은 좀 나빴을지 몰라요. 그 남이 가뜩이나 앞이 안 보여서 속을픈데 남의 눈에다 왜 진흙을 찍 갖다 발라놓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 실로암 물가에서 씻었어. 진흙을 이렇게 씻었는데 신기한 일이 났습니다. 진흙만 씻겨주면 되잖아요. 근데 진흙이 씻겨져 나가면서 눈도 번쩍 떠지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예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이 사람이 거기서요, 야, 예수님이 진흙 발라놓고 물에 가 씻으라 했대. 자기는 그냥 아니 난 그렇지 않아도 고달픈 인생인데 가뜩이나 또 몰짱한 눈에다가, 몰짱한 눈은 아니지, 소경이니까. 소경 눈에 진흙 발라놓고 가서 또 씻으라고 왜 이렇게 생고생하는 거야, 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했더니 그 생고생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 진흙만 씻겨나가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그 눈이 번쩍 떠지는. 얼마나 놀라워요? 어떤 의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흙 발라놓고 물에 씻히는 그 일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이 사람이 신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와, 도대체 저 예수님이 누구요? 아니 어떻게 태어나면서 또 소경된 이 사람 눈을 그렇게 진흙 발라놓고 물에 씻으라고 그래 순종했더니 떠지게 하냐? 완전히 신기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눈 떠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경일 때하고 눈 뜰 때하고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 아니 저 사람 그 구걸한테 그 사람 아니야? 소경?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그 사람 맞아. 아니야. 산돈장한데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맞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돼서 이 구걸하던 그 사람 맞다. 그래? 근데 어떻게 눈 떠졌냐? 어떻게 눈 떠졌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까지 예수님 못 봤잖아요. 소리만 들었지. 그 제자대로 가다 예수님 소리만 들었지.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놓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길래 내가 좀 언짢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가가지고 남의 눈에다 왜 생 진흙을 발라놓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가서 씻었더니 눈 떠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뭐 그런 일이 다 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고 네가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들 오가는 그 길목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소경 맞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 떠졌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에다 진흙을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예수라는 분이 네 눈을 이렇게 소경됐다가 밝게 보게 해줬으니 너는 그분을 뭐라고 생각하냐? 예,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임마,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라고 하면 유대교에서 내쫓아버리기로 결정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잡족이야, 잡족. 이단의 괴수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대뜸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땀으로 넣어.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소경됐다 눈뜬 사람하고 더 얘기를 못해가지고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를 이렇게 불러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 소경으로 태어났던 그 아들 맞소? 예, 제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눈 떠진 거예요? 이 엄마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괜히 잘못했다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면 쫓아내기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나가지고
난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요?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지금 본다는 것. 이것만큼은 내 아들인데 소경으로 태어났다 지금 본다는 요것은 분명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다시 아들에게 또 왔습니다. 다시 불러. 야, 너 어떻게 눈 떴냐?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지금 장성했으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들이 지금 자기 의사를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성장했다니. 그 아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야, 너 솔직히 말해. 너 어떻게 눈 떠졌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아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고, 그래서 그 진흙 바른 그 눈을 가서 후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고 아까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했는데 뭐 또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그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야 임마, 니는 예수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하늘나라 오신 그분으로 배쳐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못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됐다고 눈뜬 사람이 자기는 지금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야,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라는 생각 있잖아요. 아니 눈을 감겼다가 생전 눈을 뜨는 이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냐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 생각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럽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여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아니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해도 그 일을 했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그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가르치, 야 임마, 네가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우리를 감히 가르치냐? 이 죄인아.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안 통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그 어마어마한 분인 건 맞다.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러니 내 눈을 뜨게 하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냐, 보통 사람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못하게 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 찾아갔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기를 원하냐? 즉 하늘나라에서 오신 그 선지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죠. 주여, 그분이 어디인지 잘 보진 못했잖아요. 귀로만 들었지. 주여,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데 그분 내가 믿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그이고 네 앞에 네가 보는 이가 그니라.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 절을 하면서 제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오셔서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소경이 눈뜬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고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를 전해줘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줘라.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벌받을 그 죄를 다 씻어줬다고.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예수를 전해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그 말은 너희도 말을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같이 망하려 했는데 회개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가서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그
건장한 남자가 여보시오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시오 인 것처럼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됐던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 논쟁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먼저 결정했어요? 예수를 누구든지 주로 시인하면 유대교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누구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 갈릴리에서 나온 이단의 앞잡이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경됐던 그 사람은 누구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만일 예수를 내 구주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제는 막 죄짓지 말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하며 살아야 되냐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라. 죄를 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범해 살아요? 죄를 범. 근데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그 대학 다닐 때 전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 내가 거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날 보고 왜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죄를 졌으면 경찰서에서 나를 안 잡아오겠어? 날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난 죄 없어.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뭐 크게 어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살인죄 이런 거 하고 살지 않았잖아요. 그냥 살았지. 근데 나보고 자꾸 죄를 용서받아야 된대. 내가 뭔 죄가 있어? 그렇게 이제 항고를 많이 했고 반항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경찰서에서 이 세상 법정에서 나를 잡아올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그 하나님은 뭐를 모두 죄까지라고 여기느냐? 로마서에 가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다 하는 것을 알고도 그럽니다. 즉 이게 뭐란 얘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죄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도 그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막 살았습니다. 뭐 교만하고 자랑하고 수군수군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뭐 시기도 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막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즉 죄다 이 말이죠. 우리도 전에는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신 다음에는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하며 살아가라고요? 벗어버리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어.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벗어버리나? 죄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데려가져요? 천국으로 쫙 데려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전에 우리도 불의를 행하면서 시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수근수근 비방도 하고 무례하게 교만도 떨고 뭐 좀 자랑도 하고 막 이러고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세상 법정에서의 죄가 아니고 크신 하나님 앞에는 다 죄들이다. 이제는 크신 하늘로부터 오신 빛 대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셨으니 그리고는 이제 빛 가운데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거룩과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온 천지를 다 불러 심판할 때에 네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너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계속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느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제 물홍수가 날 때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령함 같이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질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뭐를 준비하래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모든 불의와 불법을 이제 몰아내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자기를 잘 단정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가운데 우리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 지시에도 따르지 않으면 오직 망하고 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담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죄 씻음 받고 점점 더 주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복받고 승리하며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삶으로 고통과 저주가 오고 영원한 멸망이 온다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온 세상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성실하게 만들었던 노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모든 불의와 더러운 것을 버려버리고 청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단장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점점 더 두루마기를 빨아입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형상을 이래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좁은 길 가지만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빛비치는 그 영광 찬란을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따윈 나를 주의 영광 빛나라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그 찬양합니다. 저기 기울이시사 나는 꼭 계시는 주의 영광 찾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쁘다. 내 영혼에 봄날 베어서 저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더욱 내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나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듯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망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간주는 계속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시기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을 쫓아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우리 피조물 인생은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인 것을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주여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씌우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인정받고 거룩하다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는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러 명령했을 때 노아가 수십 년 동안 참으로 아들들 데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 같이 이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이 다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날 터인데 너희가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그날을 위하여 이제는 죄를 벗어버리고 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부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가 말씀대로 순종한 같이 이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히 아버지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의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또 거짓말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욕심부리고 탐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기가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아껴 쓰고 전락해서 자기 생활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삶을 살러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러 절대로 미워하거나 절대로 시기중상 무력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온갖 악을 행하는 분당을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겸손히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죄 말씀대로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을 친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깊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지 않습니다.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길을 거침없이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제 멸망길로 가지 않고 좁지만은 협착한 길이지만은 생명의 길로 주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순탄하게 되겠다 약속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여 장애물이 제거되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교만해서 예수님을 맺혀가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행하며 사랑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했습니다. 동문회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11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경희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송현희 전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참으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날마다 일깨우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점점 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11조와 감사 예물과 정황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해드린 손길 심령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이 모든 것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는 모든 일들이 평탄하며 순탄하게 되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 멸류관과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저들이 삶 속에 이 땅에서도 물질이 풍성하고 넉넉해서 쓰고 남는 물질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도 넘치는 물질이 되도록 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만배의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귀한 몸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내어주기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복을 받아 누리며 천국까지 가서도 멸류관 받아 쓰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에게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